에베소서 5장 16절에 놓고 나눠드린 걸 보면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육체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돼지나 소나 개하고는 틀립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속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지혜는 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10년, 20년, 지금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같이 살았지만 개는 자기 신발 하나에 신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틀려요. 아무리 밀어내도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살궁리는 IQ가 혹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살궁리는 다 합니다. 그러나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주인 곁에 서서 6개월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더라도 그 개는 자기 신발 하나 해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영이 있는 것과 영이 없는 다른 피조물과는 이 수준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산다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개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만 그게 진짜 인간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근데 귀신도 역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악령이 틈타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뭐 설교 다 끝난 거죠. 그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들을, 그런 영적인 사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사람이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냐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표면과 이면을 알 수 있게 하고 거짓과 진실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의 표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 이제 세상에 점점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죽하면 벌써 고등학생들만 돼도 심리 치료를 안 받아본 학생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주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가 건드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이건 우격다짐으로 될 일도 아니고 어떤 책을 읽는 그 방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야만 그의 심령들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자면 나중에 가족의 구성원도, 그리고 회사에서의 구성원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나 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자면 우리는 그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거기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고수하고 살려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써 있나요? 하옵소서는 안 써 있죠? 써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옵소서는 제가 맨 나중 8번에만 쓰고 안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여기 써있죠? 하나님, 구원, 천국, 영생, 영원,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등등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아주 정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몸살을 앓긴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일 정도로 한 4-5시간을 아주 정말 죽게, 얼마나 덜덜덜 떨리고 이빨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약을 하나 먹고 나니까 또 아침에 개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빨리 난 것 같네요. 이게 너무 빨리 나는데요. 그래서 한 3-4일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났는데요. 그러니까 야, 수요 설교해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 써먹으려고 낫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스개로 제가 했습니다만 감사하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약을 먹었더니, 여러분 개보리를 하나를 먹으면 머리 아픈 게 가시죠. 인삼을 먹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힘이 나서 사람이 힘이 있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요, 세상 사람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악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럴 때는 벌써 내가 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기적,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머릿속에 넣으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점차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먹으면 누굴 닮아가는 것입니까? 인삼을 먹으면 인삼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개보린 하나를 먹으면 개보린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수시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미간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고 말씀을 아주 줄줄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아이고 이런 연병아리 아니라 이런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속에 젖어 있는 사람, 목사라도요 염이 나올 수도 있고 주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쪽으로 향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직분자들 계시면, 직분자들은 하다못해 돌부리 넘어도 아이고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기 저와 여러분이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많이 쓰세요. 요즘 계속 우리가 한 달에 5장씩 쓰라고 계속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좀 쓰시고, 그리고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계속 넣어야 다른 것들이 물려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이물은 못 먹습니다. 근데 이물을 먹게 하려면 버리면 물론 되지만, 버리지 않고 이게 그냥 고정이라면 여기 계속 깨끗한 물을 넣으면 이게 넘쳐서 잉크물은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깨끗한 물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요 정도는 먹을 수 있다 할 때 그때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뉴스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 악과 세상 것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침범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이기는 힘은 말씀으로밖에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질 때 세상 것들이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히 써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이 성경이라고 써요. 유익이라는 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엔 제자들이 무엇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제자들이 일하게 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받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었고, 핍박받아도 견뎌낼 수 있었고, 옥에 갇혀도 그 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더욱더 강력하게 떠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여 얻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내 자녀의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줘버려요. 그 성령을 바꿔보니까 이거 내가 구한 게 잘못이구나, 잘못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방법을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 받음으로 말하면서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면 계속 더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주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주셔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가 기도하는 의도,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될 때는 하나님 사업장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는 하나님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체가 될 때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이거 어떡하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체가 될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의 괴계를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괴계를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우리도 이 말을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귀의 계획을 알고 있지. 그거 마귀가 요렇게 장난하는 거야. 이거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교회를 가르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나와 우리 직분자 간에, 성도 간에, 목사님과 관계 이걸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귀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계획을 눈치채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죠.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복음의 구원의 투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 우리는 온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놔야만 악한 사탄 마귀 괴계를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하죠. 죄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죄에 대해서 알게 되죠. 죄에 대해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이거 미워져야죠. 죄가 좋아지면 큰일 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오냐? 죄의 친구는 누구냐면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랑 같이 옵니다. 죄와 유혹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달달한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겉보기에는 솜방망이인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냐? 삐죽삐죽한 철퇴가 들었듯이 솜방망이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이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야만 이 죄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죠.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함정과 같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이 악이 우리 어디다 제일 먼저 놓아지냐면 머리 생각 속에 넣어줘요. 이 생각으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느냐? 가슴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보면 그 마음에 사단이 죄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죄 짓는 장면, 음란한 장면, 그리고 도적질하는 장면,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저 정도는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등등 이 머릿속에 계산이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마음속에 심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빨리 아니다, 예수의 피. 그리고 얼른 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서 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 가슴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면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 마음의 죄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는데 너희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청춘이라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생각이 안 나면은 그 여자도 아니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너무 지나쳐서 이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까지 가지 않게 머릿속에서 털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애인을 주시겠지 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떠들어보고 빨리 첫 번째 같이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마치 아이고 감기기가 왔네, 아이고 빨리 반필이나 하나 먹자, 이런 식으로 빨리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내 옆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핸드폰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고 심심할 때 그냥 가만히 멀거니 있지 말고 성경이라도 떠들어서 아무 나오는 귀절이라도 보고 아니면 이어서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 8,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모든 죄의 결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죄의 결론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와 분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전쟁 때는 전쟁 때 하실 일이 있고, 또 유럽의 종교개혁 때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시대는 그때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까? 왜 평안히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내 편이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럴 만한 우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어떤 시대가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반항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5장 12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놓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요 뒤에 볼게요. 계시록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시작도 성령의 역사요 마지막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쳐버립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지.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에 그 믿음의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가 거기 따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전폭적으로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여섯 번째 보니까 죽어져가는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표면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입고 지금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영혼이 죽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부자가 소출이 잘 되어서 아이고 창고를 좀 더 짓자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를 오늘 데려가신단 말이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표면만 보고 이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왜? 그 속을 보니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가 시대가 이러니까가 아니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와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분이 비슷하게 간단 말입니다.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게 되면 교회 문을 닫는 것도 옳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면 알곡과 가라지를 이 가르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도 옳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별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 분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친 지혜,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죠. 세상의 형편, 세상의 그 사정. 그러니까 표면을 보면은 이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는 환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에 첫 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줘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이 수순으로 제가 적은 거거든요. 이 수순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일곱 번째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여기 적어놓은 6가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대로 산다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옥에 갇혔던 베드로,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그 안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몸을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게 복음을 위해서 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갇혀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신 것이구나.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로만 가면은 그것이 구렁텅이가 됐던 성벽에 갇히든 옥에 갇히든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고수를 걷어야 된다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이 이건 코스야, 가야 돼, 하나님 코스에 있다면 그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으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인 거예요. 그 형통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역시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공의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든지 은혜보다 윗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셔요. 근데 공의보다는 그 밑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참 착해.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선을 많이 해. 이는 돈을 벌어가지고 80%는 다 자선 사업에 아프리카로도 보내고, 그리고 주위에 죽어져가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보태주고, 동사무소 가서 쌀도 사놓고 정말 착해. 법이 없어서 살 사는데 돈 꿔달라면 꿔주고, 안 갚아도 그냥 됐습니다. 나는 돈을 잘 버니까 됐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은혜를 펼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에요.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만 그것이 선택자로서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서야 돼요. 예수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장 최상의 공의예요. 그 공의의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밑에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제발 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그 공의에 대한 것을 인식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러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한다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제발 내 이 공의를 먼저 좀 세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래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죠. 왜 안 없어지냐? 끝까지 마치 우편의 강도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몇 시간 전에 그가 구원을 받았듯이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까지 구원받을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받을 백성을 택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그대로 한 모퉁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광교회, 또 여기 서창동교회, 인천 무슨 교회, 부산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로 그런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피해볼 때 새 예루살렘, 새 성이 쌓여지는 그 성곽 부분, 벽돌 하나, 기둥 하나, 어디에 그 우리의 온전한 교회들이 하나하나 다 바뀌어서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에 있는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가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천국 잔치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영원히 서 있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해놓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살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원칙적인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같은 데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형의 교회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마귀가 많이 장난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만 계속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며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절대 음부의 권세는 틈타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8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충만은 제가 10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세상 어디든지 주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작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흥분의 집이나 놀분의 집이나 부지런한 사람의 곡물이 잘 되게 되는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충만하게 원칙대로 계세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 충만 가운데 충만은 위로부터 주시는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문둥병이가 나는,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올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뜨게 했어요.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특별한 장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면 안 일어납니다. 교회는 충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사무엘을 죽이러 간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 사무엘이 그 라마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사무엘은 신조가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해서 그 라마나요시라는 곳, 거기는 사무엘이 기거하는 곳인데 그 근처만 갔는데 악을 품고 사무엘을 죽이러 간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간 거죠. 다윗을 죽이러 갔지만 근처도 가지 못하고 그 어느 접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운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악한 자들, 추한 자들, 독을 품은 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도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안에서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행패를 부리러 갖고 내가 한번 요번에 교회 가지만 난 다시는 안 간다, 너 오늘 내가 충동원 주일에 한번 가는 거야, 내가 한번 다시는 안 가,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녹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 충만 가운데 충만한 장소인데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 여기 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100% 선포되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을 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부터 권세로, 제단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고, 제단에서부터 밝은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고, 제단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나와서 우리 심령을 녹이고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그게 충만 가운데 충만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죠.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교회를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반가이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도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런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하나님과의 1대1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로서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자꾸 영적인 깊은 단계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늘 8가지 이 말씀은, 물론 여기서 8가지가 아니라 80가지도 만들 수 있지만 그냥 굵게 이렇게 8가지만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향상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셔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사단의 괴계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교회를 지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애가 넘치게 하시며
강한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영적인 생활하고 교회 안에는